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즘 세상 언론을 보면 교회 칭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판으로 도배질하고 있어요, 언론은.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고 교회를 싸우고 사고 치는 뉴스가 많아요. 근데 왜 교회가 뭐 그리 중요하기에 우리가 이웃을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분들도 그럴 것이라 믿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일의 인생에서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요즘 특별히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 믿고 그 사는 길, 참된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이 행복을 여러분도 살기를 소원해서 이런 초청주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 애니 딜러드가 자기가 다녔던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매주 나는 감동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해도 초라함을 감출 수 없던 예배당.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으나 음악에 무지한 회중들의 입에서 수모당하는 찬송, 피곤하기만 한 성경 봉독,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열되는 설교, 회중들의 무지와 초점 없는 표정, 이 모든 것에 나는 매주 감동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아니 그토록 초라하고 지루한 예배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으리라.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왔다는 사실, 매주 다시 나타나서 예배를 끝까지 마친다는 사실은 정녕 놀라웠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왔다는 사실, 매주 다시 나타나서 예배를 끝까지 마친다는 사실은 정녕 놀라웠다. 이렇게 썼어요. 전 정말 어려서부터 하루 종일 나가 놀기만 하던 사람입니다. 공부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저런 작고 큰 사고도 치고 목사들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 다른 내 친구들이 하는 짓 토요일 밤까지 별짓 다 하다가도 일요일이면 성경 끼들고 예배드렸어요. 주일 아침부터 어려서부터 어른들 주일 저녁 예배까지 저는 참석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미국에 1973년도 이민 와서는 고등학생 때인데 주일 저녁 예배까지 갔어요. 저는 고등학생인데 수요 예배 없는 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항의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수요 예배가 없냐고. 고등학생인데. 왜? 그 당시 미국에 오니까 학교 가면 영어도 못하지, 뭐 친구도 없지, 키도 작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 근데 교회 오면 이거 내가 잘하는 동네이거든요. 거기 가면 난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학교 가면 기죽어 살지만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한 것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거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돈 벌어서 가지고 헌금 열심히 내는 거예요. 세상 살기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 형제니 자매니 하면서 나누고 돌보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면서 행복하고 드리고 바치면서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 다하면서도 늘 하나님 은혜에 부족해서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 초청 주일로 지키는 목적도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우리는 진실되게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에서 신실한 크리스천 작가가 된 C.S. 루이스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싫었다. 내가 보건대 그들은 이류의 시에다 삼류의 음악을 맞춘 듯이 보였다. 그러나 계속 듣고 보니 그들의 찬송에는 대단히 본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 건너편 좌석에서 고무장화를 신은 늙은 교인 한 분이 부르던 그 찬송은 진정 은혜스러웠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로서는 그 노인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고독한 자만에서 우리를 구해낸다 그러겠어요. 고독한 자만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독한 자만이다. 아마도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교만하게 고독하던 삶에서 함께 찬송 부르고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도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 그 행복으로 바꿔진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작가로 지금까지도 계속 베스트셀러를 내고 있는 필립 얀시가 자기 자신이 다니던 어린 시절의 교회에 대한 반항과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나는 교회를 붙들고 번민하였는가? 그러다가 나는 교인들 모두가 나처럼 행동한다면 교회는 어찌 되겠는가 하는 물음이 생겼고, 교회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답을 얻었고, 나는 교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나는 교회로 돌아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시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태어난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사는 시간은 오래 살아야 70, 건강해야 80, 더 건강하면 90을 사는 한계가 있지만 죽어서 살아야 하는 시간은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자리에 초대한 분들의 속마음에는 모두 여러분과 우리 모두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사랑 가운데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초청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기 위해서 조용필 씨를 초청할까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최백호 씨를 불러서 뭐 낭만에 대하여나 뭐 이런 것도 한번 특성으로 불렀으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조영남이나 세시봉 같은 음악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디자인하면 어떨까도 생각해 봤지만 그냥 평상시에 먹던 밥 먹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 그대로를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익하고 재밌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우리가 이웃 초청을 하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기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호흡이 멈추게 되는 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가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늙어가는 것이고 늙어가는 과정이고 마지막 목표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가야 합니다. 근데 천국 가야죠. 사람들이 그런 말 쉽게 하죠. 죽어보지도 않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철학자면서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예수 믿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믿으면 50% 찬스는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없다면 손해볼 것도 없고 만약에 있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니 얼마나 좋은가 그랬어요. 그럼 수학자니까 확률로 천국 가는 50%를 제시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천국 영원한 생명의 확신인 거예요. 경험 아니에요. 계산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떠나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65세를 연세 드셨다가 할지 75세를 연세 드셔 갈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80 되신 분도 노인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여하튼 연세 드신 분들도 어느 날 자고 깼더니 내가 이 나이 되었다 그럴 거예요. 훌쩍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인생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분 말씀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챙겼을 텐데 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짧거나 길거나 행복하게 살다 가야 하는데 행복을 모르고 그냥 죽어라고 열심히만 살아오다가 어느 날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남자들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요.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요. 오늘도 내일도 나는 행복하게 살리라.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 쾌락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련단 방법 가리지 않고 쾌락을 찾다가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거 행복 아니죠. 돈 좀 있다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끼리 비싼 데서 끼리끼리 먹는 것, 이거 행복이라고 살지만 그거 절대로 행복 아니죠.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잘 먹는 거는, 잘 사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밥상을 넓게 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먹고 사셨으니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인생의 겨울이 갑자기 오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가르침이나 예수님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사는 행복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부활의 소망, 참 기쁨과 행복을 아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조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일 뿐, 이 땅에 온 모든 인간은 반드시 떠나야만 해요. 제가 이번에 급하게 중국 거쳐 러시아 갔다 오는데, 이게 뭐 비행 스케줄이 또 중국 갔다가 러시아 가는 게 직행이 없으니까 다시 또 인천에 나오고 너무 피곤한데, 올해가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신 꼭 40년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 탔는데 너무 피곤한, 그래서 뒤가 띵한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나도 가는 거 아닐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하나님, 이러다 가면 마누라한테 야단 맞는데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사람이 그랬거든요. 너 스케줄이 이게 잘못된 스케줄이다, 가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갈 수 없어서 갔다 오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마누라라고 하면 안 되죠.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한 그 여행길에서 하나님, 이거 큰일 생기면 마누라한테 야단 맞는데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이러더라고요. 예측 불허죠. 예측 불허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중세기 수도사들의 표어 가운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제국의 대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그때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는 전통이 있대요. 달려가서 그 개선 대장군한테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대단한 대장군 같지만 너도 언젠가 죽을 거다. 로마 황제의 전통 가운데 황제가 일어나는 순간 제스터, 어릿광대가 뛰어와서 꼭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황제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선군 대장군이라 해도 자기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전통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각종 오락이나 물질에 대한 욕구 등을 총동원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잘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현실을 아는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고귀함을 알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전에 교황 캐톨릭 존 요하라 바오로 교황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행복했다, 너희도 행복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게 유언이래요. 마지막 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평창에서 공동체 농장 생활하는 황신부란 분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교황님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고 걱정할 자식도 없고 잔소리할 와이프도 없는데 교황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랬어요. 우리 교황님은 당연히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저는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세상 끝나고 떠날 때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있어요. 그거는요. 나도 오늘까지 살면서 남들이 겪는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저도 세상 떠날 때 나 행복했다, 니네도 행복해라, 이 말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가까운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너 그러냐 그래요. 그러지 마라 그래요. 너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러냐. 행복하게 살기도 짧고 바쁜 인생인데 불행을 인생의 콘셉트로 삼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살아가기도 바쁜 인생인데 미워하며 인생 낭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삶은 내 마음이고 믿음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인생 현실 조건이 어떠하든지 무관하게 예수님 때문에 천하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도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 믿으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과 어떤 것, 죽음도 가난도 아픔도 슬픔도 예수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살면 뭐가 두렵고 뭐가 부럽고 뭐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혀를 깨물고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진짜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만족하고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경험? 아니죠. 지식? 아닙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하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 사랑받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장례 지내지만 거룩한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서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겨울을 잘 준비해야 해야 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오라고 한 것은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초대입니다. 제가 지난 감사절에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 다 시카고에서 오라고 그러고 우리 가족이 다 덴버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제 어머니가 80 후반이시니까 몇 년이면 90이 됐어요. 한 6개월 전만 해도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매주 전화했어요. 뭐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별일 없냐? 없어요. 애들 괜찮냐? 괜찮아요. 너는 괜찮냐? 지난주 괜찮았는데 뭐가 별일 있겠습니까?
소연이 엄마는 괜찮냐? 지난주와 똑같아요 엄마. 그러죠. 교회는 별일 없냐? 어머니 교회나 신경 쓰세요. 이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6개월 전부터 전화를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난 섭섭해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6개월 전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한번 덴버에 왔다 가셔야겠어요. 그래서 왜요?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저희 어머니 인생에 겨울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일찍 찾아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동생이 6개월 전에 조기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은퇴를 하나 했더니 가보니까 어머니 모시려고 은퇴를 한 거예요. 제 동생이. 제가 장남이지만 목회한다는 핑계로 3년 만에 가본 거예요. 덴버인데도. 제가 여기 와서 1년 반 있었고 아틀란타에서 못 갔으니까. 어머니 모시는 건 상상도 안 했었는데 그래도 동생들이 형이 목회하니까 내가 걱정할까 봐 아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감사한 것은 어머니 교회 목사님 네 분과 교인들이 변함없이 저희 어머니를 잘 매주 대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생전 처음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주일 친교를 제가 대접했어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로 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요일 갔다 금요일 날 그냥 오고 말았지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저 대신 아들 역할 좀 해달라 부탁했어요. 겨울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님은 오래 장수하시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이하셨지만 저희 어머님 그래도 행복하게 사시다 장수 누리시다가 지금도 행복하세요. 지금도 준비해야죠. 준비. 다윗 왕이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새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share in life has been pleasant. My part has been beautiful. 그러겠어요. 인생 말년에 다윗 왕이 고백한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참 즐거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인생 마지막 날에 가까우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생명 다하고 떠날 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해하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천국에 갔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인생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정말 천국 가셨을까? 어머니 혹시 지옥 간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면 안 돼요. 고민시키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특별히 확실하게 책임지셔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영원히 갈 곳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확실하게 천국,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집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예수 잘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이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가시밭 길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후 초청 주일이 있어서 먼저 예수 믿은 분들은 예수 믿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혹시라도 예수님 모르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 여정 끝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감사드리고 천국으로 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